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크리스마스의 피크를 이루는 주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을 볼 수 있는데 금년은 크리스마스 캐롤조차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하기사 직장을 잃고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니 선물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을 법합니다. TV 채널을 돌리니까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 노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애창곡이 되고 말았어요. 그만큼 우리 삶이 각박하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성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2000년 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당시 세계의 역사는 어떠했고 하나님은 왜 아기 예수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으로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 베들레헴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아주 귀한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번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비록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 그러면요, 이건 대박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언은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이 모든 예언적 사건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확률은 그야말로 무한대분의 1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당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으로 모험의 발길을 옮기실 그때 지중해 일대의 세계는 정치적으로 천하 통일을 방문하던 시대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대였어요. 세계는 정치적으로 가이사의 천하 통일을 방문하던 시대였습니다. 대서양에서 카스피아에 이르는 모든 뱃길, 영국에서 나일강에 당도하는 모든 길목, 하드리안 경계에서 유브라데까지 뻗쳐있는 모든 육로가 로마 제국의 지휘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로마가 당시 지중해 중심의 세계를 통일시켜 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한 세기만이라도 일찍 탄생하셨더라도 그땐 모든 나라가 각각 쇄국주의로 문을 닫고 있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육지로는 쇄국의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고 바다에는 해적들의 장애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나라 민족에게 전달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한 세기만이라도 늦게 오셨다면 동북방 족속의 배타적인 문화 풍습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 속에서 역시 복음이 전달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이
이미 이런 국가 간의 분열과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놨을 때 그때 오신 거예요. 어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지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사용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오실 때 세계를 하나로 만든 제2의 요소는 로마 제국의 눈부신 도로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제국의 끝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도로를 닦아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길을 통해서 세계의 도처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학을 들여다보면 이 거대한 도로 공사를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입되었고 그들의 희생 또한 상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한 거였다면 가이사 또한 짐작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언어 통일의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헬라어로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말로 통한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아덴, 로마, 서바나 등 어느 지역에서도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허나 문제는 로마의 극도의 사치와 화려함의 배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로마의 재정을 충당하려면 어떡합니까?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마구 걷어들이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가이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그랬죠? 이게 다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에서 그런 겁니다. 자, 가이사의 명을 따라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그 시대는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뒤로 돌려 그 역사적 현장으로 뒤돌아 가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75마일가량의 거리였습니다. 당시 이 거리는 산모를 데리고 걸어서 사흘 길은 좋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으므로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그날도 베들레헴은 아주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의 재래시장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붐비죠. 어깨와 어깨가 부딪힐 만큼 좁은 길목과 많은 사람들이 늘어져 있어요. 이들은 그 사이를 겨우 빠져나가 여행짐이 가득히 실려있는 나귀를 이끌고 숙소를 찾으려 헤맵니다. 때는 겨울이에요. 더구나 먼 거리를 오느라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힘든데 만삭된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흔히들 장사치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때를 가리켜서 대목이라 부릅니다. 아마 라스베가스 같으면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행사가 벌어진다 그러면 모든 요금들이 껑충 뜁니다. 또 설사 그렇더라도 방구하는 것 또한 그리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 저 호텔 뒤지며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싼데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만삭된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어디 머물 주막이 없나 노크를 해봅니다. 역시 장난이 아니에요. 방이 하나도 없대요. 주막의 주인은 흥분된 소리로 이미 오래전에 방은 다 찼다 그럽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 그래요.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여관이 있다면 대체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 이게 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의 차지지 가난한 서민에게 그 차례가 돌아오겠습니까? 가만히 주막 주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손님 맞기에 신바람이 났어요. 이들은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입니다. 척 봐서
돈푼 꽤나 있는 사람 같으면 따뜻한 방이 있는 VIP석을 줄 것이고 없으면 춥고 시끄러운 문간방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주막이라 그러면 어떤 걸지 우리나라 사극을 봤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이라 그래봐야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헛간이에요. 그나마 그 헛간 하나도 얻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이 젊은 부부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 등 따신 방 구하기는 다 틀린 것 같다. 어디 추운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좋겠다. 아, 이 밤을 대체 어디서 보내야 할꼬? 주막 주인이 이 젊은 내외를 보니까 조금 안 됐나 보지요? 이리 좀 와보시오. 괜찮다면 이곳이 어떻겠소? 그래서 안내한 곳이 어디입니까? 뜰 안에 외양간 아니었습니까? 한날의 혼잡함과는 달리 베들레헴의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피곤해 지친 여행자들이 일찍 잠자리에 든 탓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외양간의 사정은 달랐어요. 그래도 요셉 내외에겐 그게 어딥니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수가 터지고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요셉의 발걸음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어디에다가 눕혀야 될까? 눈에 들어오는 거라고는 동물들이 누워있는 말구유밖에는 없었어요. 이것을 그 추위에 솔로 호호 불어가면서 청소하는 그 모습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를 모신 곳이 안락한 방도 아니요 대상인들이 오가며 유숙하는 여관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축들이 사료를 먹는 구유였습니다. 지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유랑하신 주님의 생애는 바로 주위에서부터 시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때요? 제가 쓴 성탄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십니까? 중요한 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셨다 해도 그 양상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린 바쁘다고 그를 거절했을 것이고 또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딴전을 피웠을 겁니다. 그때와 똑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잊어버렸거나 끝내는 영접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인 그리스도의 성탄은 세상이 어떻게 대하든 그날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린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린 그 당시 아기 예수를 누가 처음 맞이했느냐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목자들이에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였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알아서 거기까지 찾아왔나요? 예,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 왜 목자들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훌륭한 성전에서 남들처럼 엄격한 의식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아니, 배울 기회조차 없었어요. 더구나 목자는 유대 사람들이 여기는 직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23편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와 짝을 이루는 구절을 신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직 목동이었던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사실, 또 끝내는 세상 죄에 지고 간 어린 양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사실, 이 기막힌 성경의 파노라마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민중들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중상층이거나 그 이상의 계층이었을는지 모릅니다. 동방에 살면서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별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갑니다. 그럼 또 여기에 질문을 해봅니다. 어째서 선택된 인물이 동방박사일까? 이 속엔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중상층 사람들도 지식인들에게도 똑같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허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동방박사처럼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귀중한 걸 상징합니다. 그 당시 황금을 갖고 오지 않고는 그 누구도 왕을 만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왕 대신 사람만이 취할 예물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장차 왕 중의 왕, 영원한 왕임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유향은 향기가 좋고 색깔이 희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럽니다. 이 유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 뿐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는 걸 알고 갖고 왔을까요? 이건 일종의 예언자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아, 이분의 마지막 가는 길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로구나.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 너무나 생생한 메시지 아닙니까? 다음으로 예수를 맞이한 사람은 누굴까요?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예, 헤롯입니다. 유다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피의 반은 유대인, 또 반은 에돔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왕이 된 건 전적으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샀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출생 성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은폐하기 위해서 광기 어린 폭정을 펼쳤다 그럽니다. 아예 나는 나쁜 사람이다 하는 걸 대놓고 공개하면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유대의 왕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의 광기에 또 한 번의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모사를 꾸미는 데는 또 일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은밀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의 거처를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후 헤롯을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어요. 그들은 일찍이 헤롯의 광증을 동방에서부터 들어온 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까지 죽였는데 이제 와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와서 지시를 합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은 이에 순종했고 그날 밤으로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성탄을 진정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악의 길이 아닌 선을 택해서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를 맞은 사람들, 목자, 동방박사, 그리고 헤롯,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맞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선 그 목자가 그 샘플로 등장하고 있어요. 허나 이 세상엔 별달리 한 일도 없이 무조건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형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인물이 좋아서 건강하다고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척도에는 다른 데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이 하는 일, 이 양치하는 일은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일에 그는 전력 투구했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결국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맡겨주신 그 하찮은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하나님의 상급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찮은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빛이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어땠던가요? 이들은 한 우물만 판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의 대망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그 별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들의 지식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 보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남을 꺾어 누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면서 온갖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창 기쁘고 즐거워야 할 성탄의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흐려 놓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육아법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독생자 예수를 마구간 구유 속에 누이셨던 분입니다. 천하의 어느 누가 이처럼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 그분의 일생이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주님은 가난했고 천대와 멸시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미워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부하게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불완전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실물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수께 그렇게 각박한 환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무척 피곤하십니까? 고달프신가요? 외로우십니까? 그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를 제일 처음 찾아와 경배했던 자들이 누구였던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성탄절은 아무나 즐기고 흥청망청 먹고 노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늘 변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 다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것인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